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이제 하다가 주중에 식당에서 교인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이제 멀리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식사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식당 앞에 그 교회 집사님이 이 목사님은 되게 연려 계신 분이라 이제 이렇게 설교하시거든요. 여러분, 담배 펴도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술 드셔도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술 드신다고 담배 피운다고 천국 가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일찍 갈 수 있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 열린 분이셔서 성도님들 이제 주중에 만나면 특별히 이제 그렇게 담배 이런 게 보게 되면 일부러 이제 피하시고 이런 분인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서로 이렇게 딴 데 쳐다봤는데 서로 눈이 딱 맞춰가지고 영어 표현으로 awkward 눈이 너무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목사님도 당황하시고 이 집사님도 당황하시고,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민망하실까봐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 목사님 잡으시면서, 목사님, 제가 노력을 수십 년간 했는데요, 담배는 죽어도 못 끊겠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활동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저기 했는데, 그것을 그날 이제 생각하면서 어떤 집사님은 어떤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이 담배 한 까치는 못 끊겠다. 이걸 펴야 소화도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안정도 오고.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하신 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것인데요. 저분에게는 예수님이 담배 한 까치부터 못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예수님은 저분에게 어떤 의미인가? 담배는 아닐지라도 비록 저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저희는 또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판단의 눈으로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 삶을 돌아보길 원해서 그렇습니다. So if you don't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in Korean, please ask for help. Holy Spirit, God, and then we have a great translators over there. Okay? 힘든 시간 지날 때 어떤 사람은 담배,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스포츠, 어떤 사람은 드라마 보는 것, 어떤 사람은 성적인 상대, 어떤 사람은 친구, 가족, 또 심지어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물론 삶의 수단으로 이런 스포츠나 드라마 보고 운동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궁지에 몰렸을 때, 인생이 나 혼자라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김혜숙 권사님 기도가 너무 이렇게 와닿는데요.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 과연 저와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찾습니까? 제 목사지만요, 사실 기독교 대부분은 다른 종교인들하고 얘기할 때 기독교를 변호하고 또 전도하려고 많이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전도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공동체로 전도하다 보면 제일 많이 만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이 나빠서 못 믿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죠. 주일에는 주님을 예배하지만 주중에는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을, 다른 것을 예배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오히려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굳이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 세상적인 worldly Christian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타협하는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닌 오히려 스탬블링 블락,
전도의 길을 막는 그런 기독교인이 적지 않은 것을 부인하기는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그래도 하나의 배 타협하 저희 교회 이름이 크리스탈이지 않습니까? 크리스탈 교회 세우게 된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첫 크리스탈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때 우리 최정민 최고선생님께서 드릴 때 설교했던 영광을 누렸는데요. 크리스탈 교회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은 신앙으로 이 교회가 서갈 것을 기도하면서 세운 것이죠. 감사하게 의도대로 기도 제목대로 저희 교회가 그렇게 서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지 말라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협하는 것이 너무너무 타협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좋아하지만 세상도 좋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희 얻어진 신분인데요. 그 신분대로 저희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찬송자매가 읽어줬던 그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성경을 같이 보실까요? 24절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저 스크린도 있는데 성경 있으신 분은 직접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24절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걸 좀 줄이면 새 사람을 입으면 가능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가 옛사람이 있고 또 새 사람 집에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어서 오늘은 날씨가 좀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나가자.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새 사람으로 나가자. 이런 의미는 아닌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과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새 사람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과연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인데요. 17절에 19절 제가 짧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에서는 새 사람과 대조되는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7, 18, 19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아멘.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와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옛사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7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거기 중간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허망하다라는 말을 좀 설명하면요. 방향과 목표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 완악함, 죄악된 모습을 인하여 방탕과 죄악의 길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방임하셨다. 좀 와닿는 말로 냅두셨다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제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고난을 주신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는 let it be. 세상 사람들이 let it be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대로 그냥 방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을 때리고 막 심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 대인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뭐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뭐 그것이 꼭 하나님 저주를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저주의 큰 형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비두는 것, 내버려 두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허망하다고 표현했고요.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마음이 굳어짐. 즉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굳어졌다. 이것을 옛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감각 없는 자. 마음에 영적 긴장이 없는 상태로 욕망과 충동대로 그냥 하게 내버려 두고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상태를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된다를 강조를 하는데요. 이렇게 강조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줄이면 새 사람을 입은데요. 입으라라고 권면하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또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25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는 것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25절부터 32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부터 읽어볼게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새 사람을 입게 되면 그 결과로 이렇게 사는 게 쉬워진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게 된다라는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25절에서 32절을 정리하면 새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자신에게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바른 노동관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적극적인 노동을 통해 빈궁한 타인을 돕는 기독교적 노동 윤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노동의 목적은 부의 축적이 아니라 궁핍한 이웃을 돕는 선한 일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감정을 잘 조절하고 분을 내되 하루가 가기 전에 다음날까지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을 그 기준을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는 사탄의 틈을 주지 말고 영적인 무장을 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것,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설교자로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고 바른 노동관을 가지고 자신에게 대해서, 남에 대해서 감정을 분을 내어도 하루 종일 품지 말고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마귀에 대해서 틈을 주지 말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십시오. 아멘 하고 설교를 끝나면, 제가 자주 얘기를 하지만요, 설교자로서는 편합니다. 짧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식사 시간도 길고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설교자로서의 부담은 이 예배 이후에 이렇게 살지 못할 때,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렇게 살지 못할 때, 이처럼 괴로운 것이 없는 것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위에 목록대로 살고 싶은데 생각처럼, 결심처럼 잘 안 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을 약간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럼 분을 내도 되는구나.
하루 종일 분을 냈다가 잠자기 전에 와이프한테 I'm sorry. 이런 의미가 아니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는 저번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마귀는 빈틈을 노리는 명사수입니다. 제가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마귀의 밥인 것이죠. 섭섭한 마귀가 이만큼 들 때요, 그때는 부모, 자식, 교인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다 원수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탄은 빈틈을 노리는 명사수인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 전에도 들은 얘기인데,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북한의 사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사람들 여러 가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북한이 쓰는 수가 놀랍습니다. 이 사탄이 갖고 노는 것이죠. 북한에 좋은 일을 하러 간 사람들 대접을 합니다. 호텔방에. 근데 그 사람들에게 북한 정부가 하는 것이 있죠. 이 아리따운 여자를 그 방에 넣습니다. 각 방에. 그리고 밖에서 문을 잠근다고 합니다. 전에 들었었는데 오늘 제가 새롭게 다시 컨펌이 됐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착한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북한에서 보낸 그 젊은 아가씨, 이쁜 아가씨들이 밖에서 문을 잠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밖에 나오면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 아가씨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북한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꼬셔가지고 동침을 하거나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CCTV 보이지 않게 그것을 찍어가지고 이걸 올물처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빈틈을 노리는 사탄의 고차원적인 전략을 북한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스포츠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탄에 사로잡힌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젊은 아가씨들이 나가면 죽는다고 하고 거부하고, 그런데 문은 잠겨있고, 물론 거기서 버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사탄과 마귀와 유혹을 저희가 대하는 법을 자주 실수하는데요. 여러분, 사탄을 대적하고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러나 저희가 너무 자주 유혹은 대적하고 사탄은 피하기 때문에 늘 사탄에게 등에 찍히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틈을 주지 말고,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절호의 찬스인 것이죠. 사탄의 입장에서. 여러분, 섭섭한 마귀가 한번 들어오면요, 게임 끝납니다. 가까운 친구 관계도, 가까운 동일자 관계도, 심지어 부부도 섭섭한 마귀가 들어올 때 원수처럼 보이는 것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바른 노동관을 가지고 이웃에 대해서 감정 조절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귀에 대해서 사탄의 틈을 주지 않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다 라고 외치기는 쉽지만 이렇게 살기는 너무너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놀랍게 사도 바울이 이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놀랍게 어떻게 이렇게 제가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5절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시작. 그런즉 아멘. 그런즉, 이렇게 살 것을 얘기하기 전에 그런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문맥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 전에인 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림을 얻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25절 전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 24절이 그건데요. 24절 금방 읽었듯이요.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물론 지금 설교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걸 근거로 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을 하지 못하면 이 설교 이후에 또 일주일 삶을 살 때 이 적용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전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2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뒤에 보면 새롭게 되어의 헬라어는 아나네우스 다이란 말인데요. 현재 그 부정사 수동태, 다른 거 까먹어도 되고요. 현재 수동태 그런 형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결과로,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새롭게 된다는 의미죠. 내가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오직 너의 심령이, 여기에 해당하는 이 심령의 헬라어는 푸뉴마티입니다. 푸뉴마티. 인간의 영과 마음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것은 에베소 3장 16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요. 3장 16절, 이 4장 23절 더 이해하기 위해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속사람, 심령 혹은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는 3장 16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가능하게 된다고 사도 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도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런 역사는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활동하심으로 사람의 사고, 생각이 바뀔 때 새 사람으로 입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입으라 하는 입으라는 시간관계에서 원어까지는 아니고요. 정리를 해드리면 입으라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방법, 즉 새 사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좀 더 제가 적용하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더 줄이면 바로 실제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성령 충만에 거하게 될 때 그 결과로 저희가 새 사람으로 입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변화시켜야 되는 생각은 모든 생각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모든 생각을 변화시켜라, 그게 아니고요. 부정적이고 낭망적이고 절망적이고 섭섭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결과로 생각이 변화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바른 노동관을 갖게 되고 이웃에 대해서 감정을 조절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마귀에 대해서 영적 무장을 하고 빈틈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게 하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언제요? 성령 안에서 저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의 생각을 변화시킬 때 새 사람으로 있게 되고 그 결과로 25절에서 32절의 삶을 결과로 살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동일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성령 안에서 저희의 생각을 변화시킬 때, 그 열매로 성령 충만의 실제에 거하게 되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에베소서 하면서 계속 천상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자주 까먹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왕궁에서 쓴 게 아니라 죽기 직전에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썼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요, 그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가 있는데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놀랍게도 이 4 편지의 내용이 백그라운드를 모르면 너무너무 이걸 진짜 사도 바울이 너무 상태가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천상의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 놀랍게도 이해하기 힘든 편지가 빌립보서인데요. 그 중에 줄이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외우신 분도 계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부터 보실까요?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외롭기 짝이 없는 죽음을 앞두고 쓴 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케이,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다시 한번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사도 바울 형님 말씀을 빌어서 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아멘.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관련된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일지, 진로에 대해서, 앞으로 결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담대하게 제가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의거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유정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오늘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삶의 어떤 정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자세히는 제가 기도하면서 대충은 알지만요, 여러분만이 아는 어떤 감옥 같은, 미국에 살지만, 자유의 나라 미국에 살지만, 또 우리 조가 제 지금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제가 헷갈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옥같이 느껴지는 그런 환경에 여러분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범 친구랑 저번에 같이 운전하면서 가끔 군대 해병대 훈련받는 꿈을 꾼다고 얼마나 지옥 같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여러 상황 속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분명하게 제가 외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다시요. 주 안에서 항상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 성가대 노래가 잘 됐을 때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성가대 하다가 조금 실수했을 때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도응답이 됐을 때 할렐루야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도응답이 아직 되지 않았을 때 기뻐하라. 아멘. 오늘 예배 드리고 또 맛있는 식사 하시고 각 처소로 돌아갈 때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상의 기쁨으로 한 분도 예 없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쿠션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이 저자가 조신영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한바로인데요, 바닥으로 내려갈 때까지 한없이 내려가고 매사에 자주 일이 꼬여가는 그런 이야기로 책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한 번도 못 본 할아버지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할아버지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부자인데 한바로 이 주인공한테 유산을 남겼다, 엄청난 유산을 남겼다는 엄청난 편지입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주면 좋겠지만 이 할아버지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제시한 문제들을 풀어야 그 유산을 받게 되는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뭐 이 책의 출판사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기회 되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북에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책의 결론이 이건데요. 문영이 이제 그 4장 4절 5절 6절 7절 다음에 오케이. 바로 이겁니다. Response plus ability is equal to liberty. 책 제목이 쿠션인데요. 좀 설명해드리면 어떤 환경,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플러스 그 능력이 생기면 그 결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저 앞에 이제 그 생략을 했는데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고 뭐 즐거운 여러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반응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 그 결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 남아있는 과거의 상처나 분노의 뿌리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면 마음의 쿠션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성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그걸 적용하면 제가 현재 상황을 물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바꾸지만 바꿀 수 없는 현재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현재 상황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윈드서퍼들은 보통 사람들은 바닷가 가서 파도가 높은 걸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윈드서퍼하는 서핑하는 친구들은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같은 파도인데 누구는 그걸 무서워하고 누구는 그것을 흥분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제가 저희 장모님 장녀들은 한국에 계시는데요. 여기는 이서방입니다. 근데 제가 누구랑 같이 또 대화할 김서방이란 분이 여러분 상상하면 누굴지 아실 것 같은데 김서방이란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떨어져 있어서 이서방이란 말을 들으면은 좀 거리를 느낍니다. 근데 그 김서방이란 분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김서방 하면 김서방 그러니까 편하게 이제 그 장모님 장녀들은 이름 부르고 하시는 것 같은데 김서방 하면 거리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같은 서방이란 말인데 누구에게는 거리감, 누구에게는 친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이 제가 이거 맞추려고 지금 반절 맞추려고 조절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맞춘 것 같습니다. 이 물이요. 때로는 반절밖에 안 남았네. 근데 때로는 반절이나 남았네가 됩니다. 현상, 환경은 그대로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여러분, 생각의 속도가 빠를까요? 감정의 속도가 빠를까요? 저는 한번 물어봤는데요. 대충 생각하면 감정의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순간 기분 나쁘고 막 기분 좋고 그러니까. 근데 잘 보세요. 저는 지금 기분이 좋거든요. 설교 준비해서 영향이 저한테 와서 그런지 아직 물이 반절이나 남았어요.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그럽니다. 물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파도가 높은 그런 파도가 무서울 수도 있지만 그 파도를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파도가 높을수록 좋은 것이죠. 재정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먼틀리 페이먼트 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을 지날 때는 힘들죠. 그러나 옆에서 각도를 틀어보면 하나님 나를 재정적인 광야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또 그것이 감사 제목도 되기도 합니다. 여기 살아계신 증인 우리 양수지 권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힘든 것이죠. 또 실제로 피지컬이 힘든 게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렇게 긍정적이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양수지 권사님 보면서 이런 권사님이 믿음의 권사님이 있는 것이 얼마나 제 교회 자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랑인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제 교회 홈페이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생각을 바꿔지는 열매가, 진정한 성령 충만의 열매가 맺어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수지 권사님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분은 이 책을 쓰고 나서 조신영 집사님이거든요. 애가 셋인가 넷이 있었는데 아이를 하나 더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폐아로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자폐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쿠션의 책을 쓰면서 이것을 Response to ability is equal to liberty. 성령 안에서 저 공식을 실제로 간증으로 갖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 있다. 이것을 제가 현재에도 좀 적용 중인데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거운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설교니까 토요일에 준비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준비를 하죠. 근데 일주일 동안 마음이 무거운 걸 느꼈어요. 제가 평소 설교를 6번 합니다. 한국말로 3번 하고요. 영어로 3번 합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또 유스터가 되고 또 하나하나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돌아보면 제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왜 저번 주까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설교 준비해서 마음이 무거운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요. 이번 주는 제가 설교를 7번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다. 저도 모르게 많다라는 생각이 저를 섭섭마귀처럼 저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놀라운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더 바쁘시다는 당연한 말인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실까?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고 지금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3명 앞에서 설교할 기회도 있고 50명 앞에서 설교할 기회도 있거든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귀한 주님의 영혼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 리마인드 했던 생각이요. 제가 설교한다고 사람들이 한 번에 바뀌거나 세상이 한 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제가 사역하는 대상 교회나 순무원트 사역하면서 제가 사역한다고 세상이 한 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적어도 저희와 연결된 교인분들 설교와 기도와 여러 선교를 통해 또 우리 라티노 사역, 블루스카 여러 사역 통해 저희 교회 통해서 연결된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세상이 한 번에 바뀌진 않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사역과 연결된 이 설교와 관련된 사람들 마음의 생각은 바뀔 수 있겠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번 주 일주일 아침에도 하고 지금 2번째 하는데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어두운 눈을 밝히시는 전문가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시간에서는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운캐스트,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을 봤을 때는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엠마오로 가고 계십니까? 아틀란타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번 주에 가실 것입니까?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큐티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접하게 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두운 눈을 밝히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죄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는 실제적인 성령 충만의 거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은혜가 주중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행 중에 또 일하는 중에 공부하는 중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작동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까요?